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 해보셨나요? 인공지능, 그러니까 AI가 2000년이나 된 성경을 분석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지혜를 알려준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기술과 고대 철학이 만나는 아주 흥미로운 지점을 탐험해 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질문에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과연 인공지능은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고대의 지혜 속에서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새로운 의미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그 놀라운 분석 과정을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이 모든 건 한 블로거의 호기심에서 시작됐어요. 그가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마테오 복음의 한 부분을 구글의 연구 및 작문용 AI 도우미인 노트북 LM에 한번 넣어본 겁니다. 과연 AI가 이 오래된 텍스트에서 뭘 찾아냈을까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AI가 그냥 글자만 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특별한 안경을 쓴 것처럼 어떤 특정 철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 구절들을 깊이 파고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AI가 뭘 봤는지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그 안경이 대체 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AI가 사용한 그 특별한 분석 도구, 그게 바로 양심의 6가지 원리라는 철학적 프레임워크입니다. 와, 이름만 들어도 좀 흥미롭지 않나요? AI가 바로 이 틀을 사용해서 성경 구절을 정말 놀랍도록 체계적으로 분석해냈다고 해요. 자, 그럼 양심의 원리라는 게 대체 뭘까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간단히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양심이 6개의 핵심 원리를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행동의 도덕적인 나침반 역할을 한다는 개념이죠. 그럼 그 6가지 원리가 구체적으로 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바로 정의, 지혜, 예절, 성실, 사랑, 그리고 깨어있음, 이 6가지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어지는 부분이에요. 과연 AI가 이 6가지 철학적 개념을 도구 삼아서 성경 구절을 어떻게 해부하고 분석하는지 지금부터 같이 지켜보시죠. 자, 드디어 AI의 분석 첫 번째 파트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익숙한 구절이죠.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빼라는 위선에 대한 가르침. 과연 AI는 이걸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네, 바로 이 구절입니다. 어찌하여 너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제 눈 속에 들어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다른 사람의 작은 흠을 지적하기 전에 너 자신의 큰 결점부터 돌아보라 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죠. 이걸 이렇게 시각적으로 비교하니까 메시지가 확 와닿지 않나요? 다른 사람의 작은 티와 내 안의 거대한 들보, 이 극명한 대비를 통해서 위선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AI는 이 구절을 정의, 지혜, 예절, 이 3가지 원리와 딱 연결시킵니다. 자, 먼저 정의의 관점에서 보면요. 남을 비판하는 그 잣대를 자기 자신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못하면 즉 위선은 바로 이 정의의 원리에 어긋나는 거죠. 두 번째는 지혜인데요. 진짜 지혜는 다른 사람의 티끌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들보를 먼저 알아차리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혜의 시작인 거죠. 마지막으로 예절. 자기한테 이렇게 큰 결점이 있으면서 남의 사소한 걸 고쳐주겠다고 나서는 건 상황에 맞지 않는 아주 부적절한 태도라는 분석입니다. 핵심은 명확하죠? 판단하기 전에 나부터 돌아보라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가르침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것도 정말 유명하지만 때로는 해석이 분분하기도 한 그런 비유입니다. 네, 바로 이 구절이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가치 있는 것을 그걸 알아주지 않는 대상에게 함부로 주지 말라는 어떻게 보면 좀 날카로운 경고인데요. AI는 이 구절을 어떻게 봤을까요? AI는 먼저 이 비유의 상징부터 차근차근 분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주는 뭘까요? 바로 귀한 지혜나 가르침, 도움 같은 거겠죠. 그럼 돼지는요? 그 가치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거나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대상을 의미한다고 본 겁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2가지 핵심 원리로 깔끔하게 설명해요. 그 2가지 원리가 뭐냐면 바로 지혜와 예절입니다. 재밌죠? 여기서 지혜는 상대방이 내 진주, 그러니까 내 조언이나 도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는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예절은 그 분별에 따라서 상황에 맞게 행동하는 거죠. 아무리 좋은 진주라도 그걸 짓밟을 돼지 앞에 던지는 건 지혜롭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절에도 어긋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주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분석입니다.
앞선 가르침과는 다르게 아주 희망적이고 따뜻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구절인데요. AI가 이걸 어떻게 해석했는지 한번 보시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 구절은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아주 적극적인 행동을 단계적으로 보여주죠. 여기서 핵심은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자, AI는 이 구절을 마지막 남은 두 가지 원리, 바로 성실과 사랑에 연결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행동들, 이게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부지런히 노력하는 바로 그 성실의 원리를 보여준다고 분석했어요. 그리고 이 구절이 신을 자녀에게 돌이나 뱀 대신 좋은 것을 주려는 부모에 비유하잖아요.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인 힘, 사랑의 원리를 읽어낸 겁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가르침에 대한 AI의 분석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 독특한 접근법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이 표를 보시면 AI의 분석 결과가 한눈에 쫙 들어오죠. 남을 판단하는 문제에는 정의, 지혜, 예절이, 지혜를 나누는 문제에는 지혜와 예절이, 그리고 무언가를 얻고자 할 때는 성실과 사랑이 필요하다. 이렇게 성경의 각 가르침이 양심의 원리라는 틀 안에서 체계적으로 연결되는 걸 보니까 마치 영적인 지혜를 위한 일종의 철학적 지도를 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결국 오늘 우리가 확인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AI가 이런 체계적인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니까 다소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영적인 가르침이 자기 성찰을 위한 아주 실용적이고 철학적인 로드맵으로 변환된다는 거죠. 고대의 지혜를 이해하는 새로운 길이 열린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한다면 과연 인류의 가장 오래된 이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는 또 어떤 새로운 의미와 통찰을 발견하게 될까요? 정말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흥미로운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